12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같으면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성탄절에 뭔가 기분이 좀 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탄의 계절이 되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겸손 그리고 주님의 낮아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섬김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섬김, 어떤 겸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힌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흔히 종말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많이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도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오실 주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은 여기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동물을 비유로 들고 있을까? 물론 양과 염소는 다른 동물이기는 하지만 이 동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또 멀리서 볼 때에는요, 양과 염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양과 염소는 신자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참된 신자, 양과 같은 참된 신자가 있는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양인 것 같았고 똑같은 성도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는데 특별히 양을 오른편에다가, 그렇죠? 양이 지금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좋지 않은 동물이에요. 그것은 뭐 어떤 동물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주님은 양을 오른편에 두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양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는 양들, 그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혼들을 양으로 구분하시고 반대로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게로 오지 않는 자들을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왜 주인의 음성을 구분할까요? 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따라갈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죠.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양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항상 풀이 있는 곳으로,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목자죠.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에 꼴을 얻고 쉼을 얻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은 양과 염소로 우리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인가 염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양과 염소를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양인가,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인가?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양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양, 주님께 순종하는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양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염소들은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양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니까 주님이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양의 특징은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어떻습니까? 42절 43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양으로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양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염소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독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양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또 반면에 그 왼편에 있던 자들, 염소와 같았던 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안 했어요? 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자, 무엇인가 보니까요, 본문 4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들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또 목마른 자가 있으면 목을 축이게 해주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게 해주고, 힘든 자가 있으면 함께 걸어가 주고, 그렇게 낮은 자들을 도와주고 섬겼던 자들, 그것이 곧 너희가 나를 섬긴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45절 말씀해 보니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일평생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어쩌면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금식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처럼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섬겼고 정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들을 섬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낮은 자, 작은 자, 바로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 축복을 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 영생을 받을 자들과 영벌을 받을 자들을 가늠하시는 기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과 동격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이며 이것이 섬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시고 그분은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낮아짐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이 땅을 사시면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주셨고 언제나 세리나 마태와 같은 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주님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 할 때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왜?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겸손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낮아짐이고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방향은 언제나 어디로 흐릅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도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밑으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은 자들을 영벌에, 흘려보낸 자들을 영생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는 거, 교사를 하는 거, 어떤 임원으로 섬기는 거,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청년부 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본질이 없이 외적인 행동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종교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11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전이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져오는 그 재물 역겨우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제사법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이 제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인애 없는 외적인 제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세요. 주님은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위로부터 흘러온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 참된 제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혼자 헌금해야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밑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의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적인 제사보다 낮은 곳으로 사랑을, 물질을, 인애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유력한 자들하고 식사하고 그들하고 같이 지내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헐벗은 자들과 함께, 항상 낮은 자들과 함께, 항상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때로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리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겸손의 삶, 참된 예배의 삶은 바로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문을 나서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는 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이었죠. 이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세요.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왜 내 성도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성도들,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교회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에 된 지체들이 한 몸 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때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지체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고 발가락도 10개가 있지만 이 20개가 되는 이 발가락, 손가락들 중에 귀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지체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핍박받으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영혼, 그 지체들을 섬겨주는 것이 곧 나를 섬겨주는 거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한 것이 곧 나를 섬기지 아니한 거라고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흘려보낼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오른편에 양들을, 왼편에 염소를 구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나를 섬겼느냐? 나를 섬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겼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랑과 섬김을 다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바로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은 자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큰 계명을 지킨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연시에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종교적인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 낮은 영혼들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있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외면당하며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남들 모르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인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너무나도 외로워서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낮은 자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섬김, 칭찬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섬김을 하길 원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그 섬김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헌신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헌신은 어떤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나도 더 낮은 곳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헌신, 그리고 이 땅에서 항상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과부와 고아를 가까이 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셨던, 언제나 낮은 자들, 언제나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낮은 곳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